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기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참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나는 다 괜찮고 아무 그거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고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나? 이게 참 기분 나쁜 소리죠.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하는 소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들의 그런 소리를 듣고 괜히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수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 해도 예수님은 그리 하셨습니다. 그들은 모르나 예수는 그게 보이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집념이죠. 욕 안 들을 짓만 해서 기분 좋게 해주는 것, 그거는 사기입니다. 사랑의 사기죠. 욕을 듣더라도 자식을 바르게 키우고 인간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한테 늘 좋은 소리 듣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듣기에 좋은 말을 해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참 듣기에 불편하고 괜히 평온한 마음을 헤집어 놓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 안 하면은, 이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은,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너희는 망하는 자식이다. 이 괜히 평온히 사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꼭 그래서 심장을 뒤집어 놓고 헤집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욕을 많이 듣고 원수 취급 당하고 미친경이 소리를 듣고 그렇게 취급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결같이 그리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에 그게 그들의 문제였고 그들 자신은 그게 문제인 줄 모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 분위기에 맞춰서 좋은 게 좋다, 있는 동안 좋은 소리 듣고 좋게 지내다 가야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예수님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그런 무기력한 사랑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중을 하셨죠. 이걸 적나라하게 잡히셔서 죽으시기까지 약 한 너댓 시간 동안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리고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분명한 상황을 보여주는 게 참 이 마지막 하루,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이 마지막 하루,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 봤던 게 베드로의 아주 그 처참한 배신이 있었죠.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이거는 꼭 연탄가스, 일산화탄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은 치명적입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맑은 거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맑은 일산화탄소를 마시면은 죽습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했다고 합니다. 타락시킨 이 죄는 일산화탄소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맑습니다. 맑고 재밌고 짜릿하고 삶에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산화탄소를 어느 정도 마셔서 죽는 것처럼 그리 돼야 이게 가스가 들어왔구나, 그리 알지 않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이것, 인간이 죄로 타락해 있는 이걸 사람들은 모릅니다. 안 보이니까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죄로 타락해 있다고 하는 이 증거가 뭐냐? 베드로의 이 배신을 통해서 첫 번째 보게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배신을 했습니까? 왜 배신을 했죠? 지 살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가 생각할 때 이게 사는 길이다, 이게 나를 지키는 길이다 라고 믿을 때에 뭐 평상시 뭐든 그게 없습니다. 배신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지가 어떤 나락으로 떨어져도 자기가 살고자 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맑고 이게 인간이고 이게 인생이다라고 믿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보았던 것 15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았던 이것은 뭐였습니까? 내가 사는 길이다, 이게 내 이익을 지키는 길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도 상관없습니다. 평상시 그렇게 신뢰하고 존경하는 부모 자식의 관계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나를 해치는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하여서 그런 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만들기 위하여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자신의 일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 믿고 있는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고 이게 진리다라고 내 스스로 믿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그걸 믿게 만들어서 더 이상 나로 하여금 너는 참 어리석은 것을 믿고 있다, 이리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것을 더욱더 죄악되게 만들기 위하여서 어떤 배운 자는 논리로서, 못 배운 자는 우악스러움으로써, 힘 있는 자는 폭력으로서, 말재주가 있는 사람은 거짓과 사기로서,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그 어떤 진리, 이론, 논리, 사실, 그게 실제로 거짓이고 죄악된 것이다 라고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인간이 얼마나 사악합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이런 경우를 피하기를 원하는 이 긴장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면서 하루 일과를 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인간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일산화탄소를 마시고 있지만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처음에 잠깐 마실 때는 그 또 냄새가 또 조금 환상적인 게 있죠.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맑은 것이고 좋은 것이고 깨끗한 것이고 완전 무결한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듯이 죄라고 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니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하고 그걸 말할 때마다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보라는 겁니다. 네가 죄로부터 깨끗하다면은 이럴 수가 있느냐? 인간이 정말 죄로부터 깨끗하고 지 주장대로 지가 옳고 완전하다면은 이렇게 처신할 수가 있느냐? 왜 이런 경우가 될 때 이렇게 처신할 수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이 죄의 본질과 그리고 죄에 중독이 되어서 감각을 잃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 증거로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세 부류가 나오죠.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 백성들이 보니까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확 무리를 지어서 모이는데 무리를 지어서 모여서 뭘 하고자 합니까? 나름대로 정의를 세우고자 합니다. 나름대로 정의를 세우고자 하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양심에 끌리지 않게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니 그들의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 그리고 양심대로 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 이 열정이 얼마나 대단해요. 다 이 개인의 삶을 뒤로 하고 무리지어 모여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정의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 정의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무너뜨리는 사람이라 믿고 있는 예수를 다 어떻게든지 깨끗이 정리를 하려고 무리의 힘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들의 이런 행동과 이런 정의감이 어디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의 충동질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실제로 자기 안에 의가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양심이 있고,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서 정의감을 발휘하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서 지 인생을 뜻을 정하, 그게 아니다는 거죠. 충동에 의해서, 그죠? 충동에 의해서 인간은 열정을 일으키고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방향으로도 휘청거리고 저 방향으로도 휘청거리고, 이게 여러분 복잡하면은 뭐 데모하는 걸 봐도 그렇고, 좁게는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딱 보라고요. 부부간에 어느 때부턴가 보면은 부부는 어떤 진리에 의해서, 정말 절대적인 양심의 판단에 의해서 생각하고 처신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입장에서 처신하죠. 그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하는,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배우자가 말하는 것과 배우자가 원하는 것과 배우자의 입장이 절대적으로 옳으냐?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간에 지키는 도덕과 세우는 정의는 배우자의 입장을 세우는 것, 그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그게 언제나 중심에 있게 되는 걸 봅니다. 단적인 예입니다. 인간이 죄 없다, 그리고 왜 나를 보고 자꾸 죄인이라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을 기분 나빠하는데, 그런데 기분 나쁜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진실과 사실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충동질에 의하여서 정의를 추구하고 열정을 뿜어내는, 그래서 그 충동질이 또 없어지면은 인간은 또 전류가 흐르다가 끊어진 것처럼 방향을 묻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들의 결정이 11절에 보니 바라바를 놓아달라, 전혀 엉뚱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게 13절에 그 분위기를 그냥 그대로 고집하여 몰아갑니다. 다시 소리 지르되, 그 다음에 거기서 또 14절에 보니 더욱 소리 지르되, 충동질 되었을 뿐이나 일단 충동질이 되고 나니까 그들의 열정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끌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죠? 이럴 때에 이 사람들 보고 네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이 열정과 충동으로 더 기분 나빠하고 그 힘과 열정으로 오히려 죄인이다 지적하는,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아우성치듯이 그렇게 반응을 하겠죠. 그죠? 죄인 아니기 때문에 이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충동질을 당하여 군중심리에 빠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맞추어 가려고 할 때에,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죄인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고, 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아우성 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죄에 찌들어 있고 죄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신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예수님이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들을 보면은 이들은 종교의 대표성이지 않습니까? 그 사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처신하는 이 맥락에서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인간은 종교를 믿는 나름대로의 그들이 믿는 종교, 그것에 의지해 있는 신앙 양심이라 말하는 것, 종교심이라 말하는 것, 이것으로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종교를 상당한 도구로 여기면서 신뢰를 줍니다. 그런데 이 지금 대제사장들이 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절, 11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그죠? 지금 앞에서 1절에서부터 5절에서도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걸 보았고, 그리고 14장 66절에서부터 72절에서 하는 것을 보았죠. 이 대제사장들이라는 이 종교가 결국 하는 짓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정의, 그들이 말하는 사법정의, 그들이 말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 그죠? 이것은 결국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욕심을 정당화시키고 이것을 채우는 수단으로서 그들은 종교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지금 이 현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종교는 절대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종교는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쓸 뿐 진리를 모릅니다. 종교는 절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종교가 애초에 인간의 그 안개와 같은 죄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이게 길이다라는 착시의 현상에서 만들어놔서 허우적거리는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종교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진리를 모릅니다. 그리고 종교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인간이 허우적거리는 그 불안에서 자기를 지탱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것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들의 입장을 세우고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무리를 충동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동질할 때에 백성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적 권위를 내세우고 종교의 허울을 가지고서 그들을 믿도록 만듭니다. 내용은 충동질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무리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주 제가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논리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것 같으면은 절대 하나님을 상대하는 이 일상생활은 결코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길을 찾기 위하여서 안개 속을 헤매는 다니는 철학적인 그리고 도덕적 양심에 춤을 추는 그런 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다면은,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서 하는 생활이 기독교인의 생활일 것 같으면은 기독교는 인격적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종교는 진리를 모릅니다. 종교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있어야만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추상적 결론을 가지고 헤매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불편하고 기분 나쁘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하고야만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태도, 이게 죄지 않습니까? 죄. 이 죄라는 아주 맑고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깨끗하게 보이고 맑게 보이는 종교라는 이 일산화탄소를 마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마시고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그 다음에 한 부류가 더 있죠. 빌라도. 이 빌라도는 지금 거기서 보면은 참 우선 보면은 마음이 유하고 뭔가 정의를 세우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를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은 비춰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나름대로 정의에 대한 무언가가 있고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걸 부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가지고서 정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뭔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빌라도가 법을 가지고 정의를 세웠습니까? 그리고 이 빌라도가 지 개인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가지는 이 양심의 가책대로 자기의 처신을 고쳐가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법 앞에서 가지는 부담, 양심의 가책으로 의해서 자기가 가지는 이 아픔과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힘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죠. 여기서 지가 하고자 하는 이 결정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사람들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여론에 대하여 자기가 느끼는 부담감, 느끼는 위협감, 그것을 피하고자 하는 이 목적으로 빌라도는 결국 결정하고 처신을 합니다. 지 스스로도 생각할 때 이 정도 양심의 가책을 가질 줄 알고 법 앞에서 정의가 무언가를 스스로 그 진심에서는 판단할 줄 아는 것 같으면 사람의 여론과 사람들의 그 눈치에 의하여서 비판을 받지 않도록 조신조신 처신하는 이게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 사람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죠?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빌라도와 같은 이런 사람이 진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불편할 뿐입니다. 빌라도 같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있으면 있을수록 양심의 가책만 받고 지도 그리 안 살 건데 양심의 가책만 받고 고민만 해야 되는 게 이 자체가 차라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으면은 이런 뭐 갈등도 안 해도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기보다도 그의 철학적 사고에 있어서 차라리 이런 존재는 없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고통을 안 주니까, 모순이 안 되니까 이거예요. 왜 인간이 이렇게 영특하고 영악해졌을까요? 그렇게 해서 영악하게 소위 말해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처신하면서 그래서 합리적이라 이성적이라 말하나 실제로는 이 영악한 그리고 이 영악한 비겁함 이걸 자초할까요? 그 이유는 죄로 타락했고 너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사고방식과 영혼과 네 존재 자체는 결코 맑은 것이 아니다. 이산화탄소다. 죽이는 치명적인 가스다. 안 보인다고 그리고 네 양심으로 그것을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해서 너는 그게 깨끗하고 완전 무결하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게 바로 치명적인 가스다. 지금 이걸 예수님이 포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뭘 합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정의를 오도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도 아무 개입을 못하고 있고 종교를 가지고서 진리를 호도하고 있는 이 종교꾼들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름대로의 지성과 상식과 이성과 체면이라고 하는 체면칠이라는 이 도덕을 가지고서 실제로는 스스로를 속이고 진리를 호도하고 있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 신분들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은 전적으로 당하고만 있습니다. 그죠? 예수가 종교가 아니라 인격일 것 같으면은 그런 것 같으면은 이 인격을 믿고 교제를 해야 된다면은 이 인격이신 예수는 이런 종교보다도 군중이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빌라도라고 하는 이 철학과 논리와 도덕이라는 것보다도 더 힘이 있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불평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부류가 다 틀렸고 그 뿌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납득하고 공평한 양심을 따라 납득할 수 있지만 그 대안으로서 예수가 이것에 대해서 아무 답이 안 된다. 그래서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느냐, 이게 대해서 예수가 답이 안 된다. 내 논리적으로 볼 때 이게 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부류가 틀렸고 그 뿌리가 이렇다라고 인정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대안이 없는데 뭐 예수를 믿으란 말이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예수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간단한 예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를 하십시다. 이 상황에 처해 있는 예수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 30년 전 이런 때만 해도 참 우리나라가 살기가 어려웠죠. 한 40년 전, 50년 전 이럴 때만 돼도, 그죠? 참 어려웠죠. 제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참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습니다. 거기에 홀로 된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이제 한 20대 중반이 되는 큰 아들이 무언가를 하겠다고 집을 이렇게 세웠다고 뭘 합니다. 그런데 이 홀로 된 어머니가 무언가를 애쓰고 하는데 이 큰 아들이 뭘 하겠다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다가 술집 여자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이 없느냐, 부인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는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둘이가 불장난처럼 만나 놓으니까 딸을 놓고 부부는 부부지만은 늘 싸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신부는 털 보따리 싸고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이게 일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따리 싸고 나가고 없는 틈에 이 술집 여자를 데려와 가지고 그렇게 같이 지내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걸 그냥 볼 수는 없죠. 또 그렇게 살았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 집에 눌러붙어 있으면서, 그리고 늘 술을 먹고 들으니까 큰 아들 건강을 생각해서 밥을 해주고 이걸 또 지키고 하느라고 거기에 사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는 천덕꾸러기입니다. 그리고 방해거리입니다. 술집 여자를 데려와서, 그래서 밤 되면 술 취한 김에 참 그 활락을 즐겨야 되는데 어머니가 있으니까, 그죠? 어머니가 그렇게 천덕꾸러기고 방해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아들 해장국 끓여준다고 밖에서 이렇게 불을 떼고 있으면 이 술이 들깬 숙취에 쩔어 있는 이 아들이 와서, 그죠? 어머니 때문에 또 지난 밤에도 그렇게 즐기지를 못했다는 이런 심술도 있고 하니까 불을 떼고 있는 어머니를 아궁이로 밀어넣습니다. 그죠? 완력을 크게 쓰는 건 아니지만은 이 악감정을 가지고 아궁이로 밀어넣고, 그럼 어머니는 또 막 밀쳐내고, 그럼 또 이 아들은 또 그 어머니를 붙잡고 또 밀쳐내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친정의 형제들도 이 어머니에게 훈수를 둡니다. 왜 그렇게 사나? 재혼해라. 아니면은 그냥 아들 다 컸으니까 큰 아들한테 맡겨놓고 네가 할 대로 가라. 가출하는 것, 그죠? 가출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면서 그리 부추기며 그리 살고, 그것도 그 집에 눌러붙어 있어 그리 하고 있는 그 형제를, 친정의 형제들이 그렇게 미련하다고 자꾸 욕을 하고. 여러분, 그 어머니가 결국에는 그 아들을 예수 믿게 만듭니다. 20여 년 걸린 끝에. 그거는 우리 그 살던 동네에 잘 알려진 얘기였어요. 물론 그 아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이거는 내가 뒤에 들어서 압니다. 나는 그것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그 동네를 나왔기 때문에.
왜 그 어머니가 그렇게 힘있게 취급을 당하고, 그리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하고, 그리고 그 술집 여자 데려와 가지고 막 밤을 그렇게 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보따리 싸가 나갔던 그것도 딸 낳은 뭐 결혼식은 안 했지만은 며느리가 또 돌아와 가지고 또 이 삼각 관계에서 막 찌지고 볶고 싸우고, 그럴 때의 분풀이는 또 이 어머니한테 다 오고, 그래서 뭐 또 그 집 나갔다 들어온 며느리한테 머리채를 잡혀가 끌려다니기도 하고, 이거 얼마나 억울한 노릇이고, 동네 창피고, 그리고 그 친정의 형제들도 왜 거기 붙어 있느냐, 보따리 싸고 그냥 나가라, 이제 돌아보지 마라. 가출을 해도 정당화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재혼해라. 그런데 이 어머니가 끝까지 거기에 그래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잘못됐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이 어머니가 양심이 없습니까?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정말 이 어머니가 자기가 사는 행복이 뭔가 이런 욕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마저 이게 싫다고 해서 편한 거 찾아서 보따리 사서 가출해버리면은, 지 한 몸뚱아리는 좀 편할지 모르지만은 안 보니까 속 시원하고 천덕꾸러기 취급 안 받고, 불 뗄 때 아들 해장국 끓인다고 불 뗄 때 아궁이로 밀어넣는 이런 위협과 수모를 안 당해서 편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정말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이 자체가 그분에게는 평생의 수치요 실패가 될 겁니다. 이 어머니가 그걸 압니다. 엄마는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진정한 어머니의 힘을 발휘하고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덕꾸러기 소리 듣고 머리채를 며느리한테 붙잡히고, 때로는 아들에게 밀려가지고 지 위장 보호해 준다고 해장국 끓이는 그 어머니를 바로 그 아궁이에 밀어 넣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죠? 거기다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주변에 험한 동네니까 홀로 있는 그런 아주머니다라고 해서 남자들이 찝쩍거리는 이런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힘이 없어서라기보다 그분은 진정 어머니의 힘과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을 위하여서 그 수모를 견뎌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들을 구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는 한편 인간이 죄로 타락해 있고 그 죄 때문에 망해가고 있음을 보게 해줍니다. 다른 한편 바로 그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 구원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이걸 모릅니다. 단지 힘없어서 일이 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는 죄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뿌리를 받고 있는 죄의 권세를 없애기 위하여 대제사장들, 군중들, 그리고 양심가와 이성의 사람으로 자처하고 있는 이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처박혀 있는, 그러나 본인들은 모르고 있죠. 실제로 처박혀 있는 이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해야 이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뿌리를 잘라내야 구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은 그들의 본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예수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뿌리가 있는 지옥으로 내려가서 구원의 일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디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 눈에 환히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하여서 부디 이 세 부류의 사람의 처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화상을 보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그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시 힘이 있는 것 같은 이것은 우리가 마신 죄의 가스의 중독에서 나오는 그 중독의 힘일 뿐입니다.
예수만이 이것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엄마만이 자식을 살릴 수 있듯이 예수만이 그 수모를 당하더라도 지옥에까지 내려가서 이걸 잘라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불편을 느끼는 것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예수를 제대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